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이 판단한 것이 사울 왕이 올 수 없는 곳으로 피하면 안전할 것이다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다윗과 싸움에서 패했던 골리앗 장수의 출신 고향이도 하였던 곳이 가드였던 곳이죠. 이 가드 지역이 안전할 곳으로 생각하고 다윗이 피하였지만 사울 왕 밑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그 가드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목숨은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위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 가드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었을 때 이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됩니다. 다윗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취하였던 방법은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문에서 그적거리고 그리고 침을 수염에까지 흘리는 이런 모습을 왕에게 보임으로 그 가운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것이 통하게 되고 가드 왕 아기스는 이 다윗을 가드 지역에서 내쫓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시편 34편이 쓰여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가드 지역으로 숨어 들어갔고 가드 지역에서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게 되자 미친 채 하고 풀려난 이후에 기록된 시가 바로 이 34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 가운데 전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이 블레셋 진영 이 가드에서 자신이 미친 채 함으로써 왕이 자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내 입술이 항상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정말 공고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고 위태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공고한 자들은 다윗의 그 이야기가 오히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블레셋 가드 진영에서 자신이 미친 채 하고 있을 때 자신을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었기에 그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드 왕 아기스가 그냥 이 다윗이 미친 채 연기를 한다고 해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죠. 이 가드에서 자랑했던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인 자가 바로 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이 블레셋과의 그 많은 전쟁에서 이 블레셋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연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그냥 살려둘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현재는 미쳐 보이지만 언제 정신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그들이 생각할 때 철천지의 원수와 같은 다윗을 살려둘 리가 없는 것이죠. 다윗을 죽여야지 정상인데 다윗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드 왕 이 아기스의 마음을 누가 만지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신 것이죠. 그를 향한 그 분노를 누가 누그러뜨리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누를 누그러뜨리고 다윗을 내쫓아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 행하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건져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몸이 병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공고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넉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허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우리의 공고함을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다윗은 그의 기도를 보게 되면 어떤 살아있는 그 하나님, 신학적으로 잘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의 고백 속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 적들과의 그 싸움을 할 때 자신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 실제로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그 하나님을 그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기서는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자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냥 대적들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만 인식을 하였는데, 다윗이 이 블레셋 가드 지역에서 만난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가드 왕 아기스의 마음까지도 녹이시고 그 마음까지도 만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통치 반경이 얼마나 넓은지를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밀하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팬데믹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지구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우리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지구촌이 앓고 있는 이 문제들을 놓고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가 맛보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 삶을 맡기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가드 진영에 들어가서 이런 하나님을 맛본 것이에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항상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요,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적진에 들어가서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더 위기를 맞닥뜨렸는데,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해 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다윗이 맛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피하는 자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오늘 이 새벽에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10절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사실 이 표현은 잘 맞지 않는 표현이죠.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혈기왕성한 사자는 자신이 타깃으로 하는 그 목표를 정확하게 달려가서 그것을 자기의 그 먹이로 삼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젊은 사자는 먹이를 놓치는 경우가 없고 젊은 사자는 줄이는 경우가 없는데, 혹시 이 젊은 사자가 줄일 수 있는,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희박한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늘 풍족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물질적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많이 먹어서 살을 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영적으로는 배고프고 영적으로는 목마르고 영적으로는 허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실 그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광대하신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만연한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셋째, 오늘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하는 것을 더디게 하시고 듣는 것은 속히 하게 하시되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중히 여기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혼탁한 세상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복음으로 정화시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포도나무에 포도가 나오듯 우리의 행위가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 축복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